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며칠 또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들 좀 보냈는데요.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바쁜 것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때 우리 장로님들 특성이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외부에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막 얘기를 해오시더라고요. 장로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할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장로님 그때 너무너무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작도 함께 교육자도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시작되고 첫 번째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이 시간을 시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다, 이게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송구 영신 예배가 참 뜻깊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TV 보든지 자든지, 또 젊은 애들은 친구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시무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금요 영성 집회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시무 헌신 예배라는 것은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내부보다는 사실 외부로 향해 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방향입니다. 성교적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 선교적 방향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들도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밖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외부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좀 더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어떤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 한 대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의 또 메시지처럼 우리 자신에게 들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한다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빛과 소금이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과 외부 정도를 많이 섬기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화가 헌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시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그냥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삶, 교리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변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장해 가야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온전해져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서의 변화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변화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적인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너희가 기뻐하시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체를 다 드리는 것, 내 삶의 모든 변화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때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했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이 같이 가게 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도록 굉장히 아팠고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이 불과 칼과 나무들이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잡기 위해서 칼을 들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니까요, 2인칭 대명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데 이것은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애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격 존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제39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황금의 입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설교를 잘해서 입에서 설교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그 말씀이 가슴을 쳤기 때문에 그 사람 별명을 황금의 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더라. 그러나 주를 위해 일평생을 사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해되시죠?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매 순간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어지고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심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영역을, 내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그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곡인데요.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길이며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런 것 가지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드려야 되며 내 인생의 전체를 드리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호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적당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들여서, 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무엇이냐? 헌신으로서의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만, 헌신할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이제 참여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순간 옛날에 헌신했다 그런 것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들을 헌신하면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헌신으로서의 변화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참 많이 미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들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을 때에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이고, 또 어려울 때면 또 병든 사람들 때문에 병원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 사회 가운데 좋은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좋지 않은 것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섬겨왔는데,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들이 도리어 교회 안으로
침범에 들어오고 교회 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오염시켜가는 것들을 참 보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과학 시간에 여러분 삼투압의 법칙 이런 거 배우신 적이 있나요? 혹시 농도가 짙은 데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 이 신앙의 역삼투압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훨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것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 도리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작년에 사자성어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결리망의라고 그랬습니다. 이로움을 보면 그죠? 뭐라고요? 의로움을 버렸다라고 했죠. 버렸다 그랬죠. 자, 신앙적으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맞추면요, 결리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믿음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차 바꿔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만큼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동해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 2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기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 죄악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요. 헌신이란 무엇이냐? 헌신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자라는 나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로마 유적지인 그 이탈리아 바콜리 근처에 있는 바이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거꾸로 자라고 있습니다. 거꾸로. 네. 어떻게 저기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무화과는 아주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라거든요. 그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저걸 보면요, 위에 천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요, 거기서도 아직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취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부터 영양분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원칙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별된 자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죠? 아신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귀중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 걱정이 대부분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거잖아요. 이방인들 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실까 봐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가는 거죠. 하나님 못 알아들으실까 봐. 그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고 긴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충분히 들었다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세상과 좀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자라는 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섭리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라는 건 그런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것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제목 적어보셨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신 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목인가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는 것이나 절에 내는 것이나 그렇죠? 성당에 내는 것이나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죠? 근데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인지 절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의 끝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아이를 축복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 제목 적는 것처럼 똑같이 적어요. 아이의 대학 입시, 취직, 성공,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예전에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목을 가만히 불교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불교 방송이었더니 그 기도 제목들 거기 기도 제목을 읽는데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비슷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간절함이고 보여지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입고 먹고 쓸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적어볼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절에 갖다 드려도 괜찮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결국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들이 변화되어질 때, 세상을 닮아가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신으로서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같아요. 때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 삶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십자가를 져했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나의 원대로 대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가는 것, 나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 본능들이 있고 내 욕심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 뜻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분쟁과 시기 질투도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을 누가 채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은사들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하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 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 우리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요, 우리 한 3년 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그죠? 계속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니까요, 대유행이니까요, 전 세계가 눌려져 있었어요. 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끝나가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죠? 저는 우연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격했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생각되어지고요. 북한도 그저 오늘 연평도 쪽에 포격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되는 시기가 올 한 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투려고 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본문 말씀의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 그 바로 뒤에 보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그 부분을 내가 채워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헌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한순간의 변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평생 변화되어져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올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를 세상 가운데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참 좋은 것이요, 일단 따뜻하다라는 것이 참 좋아요. 등록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뜻하다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들에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는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를 찾고 그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도 보여질 수 있고, 때로는 장로님들의 부족한 부분도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족함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애워싸고 내가 싸매어서 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